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요. 우리가 이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점점 효가 경시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효보다 더 중요한 것 뭘까요? 돈이죠. 돈. 네. 어떤 그 조사 기관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 중요도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다 행복보다 가족보다 돈이 가장 우선 순위였습니다. 1순위가 다 경제였습니다. 경제. 외국은 돈이 한 5위쯤 됩니다. 선진국도 그리고 잘 사는 나라들도 가족, 건강, 행복, 사랑 이런 게 우선 순위라고 이렇게 하면 돈은 한 5번째인데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1순위가 돈이었습니다. 그 다음 가족이고 건강이고 행복 이런 순위였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돈이 가장 돈이 있어야 가족도 경제 행복도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돈이 있으면 건강도 행복도 가족도 뒤에 따라올까요?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4년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통계청에서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국내 1인 가구 수가 2021년도에는 700만 가구 2021년도 불과 3년 전이죠. 근데 현재는 720만여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가구 수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3.4%, 2인 가구, 3인, 4인 가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향후 1인 가구 수는 2050년이 되면 전체 가구 중에 39.6%로 이를 것으로 이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노년층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1인 가구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외롭고 아니면 고독사에 거의 노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 보잖아요.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지났다더라고요. 혼자 사시다가 혼자 돌아가시니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일주일 뒤에 그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외로움과 고립감으로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교회는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에 개신교인 10명 중 절반 가까이 46.2% 외롭다고 느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개신교인들 중에 10명 중에 불과 4명, 5명 절반 46.2%는 절반에 가깝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외롭습니까? 물어보면 외롭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함께 차 마시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점이죠. 10명 중에 몇 명은요? 4명, 5명. 그래서 그 사람들조차도 외롭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가 점점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외로워서 돌아가십니다. 심심해서 죽습니다. 누구 하나 사람 오면 정말 계속 붙잡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계속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동안 아무도 하고도 얘기도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가치관의 변화를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고 가족 공동체로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 가족 구성원이 가정을 이루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결국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운동력인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가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로 순기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공동체가 그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윤리였어요. 율법. 왜 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가장 근간이 이 가족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 윤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면 결과적으로 신앙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다 깨어지고 인간은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위험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사이의 율법의 첫 번째가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말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가장 기본 윤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자기 부모님입니다. 물론 요즘 병원에서 아이 나오면 의사 선생님 가는 사람을 먼저 본다고 무서운 소리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윤리가 끼어지고 있다는 것은 곧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과 함께 10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은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10계명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제3세대의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그 세대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서 자녀들의 손을 잡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5장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전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5장 앞전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의 10계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뭐가 더 업그레이드 있는지 이해가 가시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대로
이게 앞에 첨가되어 있죠. 언제 명령했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은 뭐라고 그래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됐죠. 뭘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보상이, 복이 좀 더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곧 그것이 말씀하는 즉시 곧 생겨났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빛도 그리고 궁창도 그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생겨를 하니까 다 생겼잖아요. 거기 저는 생기기 싫은데요. 반기를 들고 안 생긴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피조물이 있죠. 누구죠? 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일하게 불순종한 피조물의 가운데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지난주에 다 들었죠. 세 가지의 분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그리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인 부모 공경을, 그래서 십계명의 제 첫 번째 인간과 인간의 법으로 지켜야 할 첫 번째 말씀으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지키고 따라야 할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광야 세대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광야를 헤쳐나가서 계속 여행길에 있다 보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부모 세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 세대를 향하여서 똑같이 자녀들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 어른들만 앉아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든 백성들이 아이들 손을 다 잡고 조금만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는 그 찰나에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그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준 땅에 들어가거든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준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에 대한 대가는 그 일을 수행한 당사자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면 사실 보상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독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조건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면 조건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에 들어가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가장 염원하는 것,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오래 살기를 원했습니다. 장수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수명이 점점 짧아졌죠.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의 수명을 보세요. 900세, 700세 이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120세, 아브라함, 이삭이 제일 오래 살았죠. 180세. 그 뒤에는 140세, 120세. 그러다가 점점 수명이 100세 밑으로, 110세, 100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그래서 오래 사는 방법을 찾고자 수많은 노력을 다 했는데도 오래 살 수가 없죠. 왜 60 환갑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60살까지 사는 것도 힘드니까. 요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만 생각해도 여러분 40대 죽은 왕이 얼마나 많아요. 왕인데 최고의 권력자인데 자기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되는 왕인데 죽음 앞에서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왕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치. 근데 주치가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어떤 방법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님께 잘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 뒤에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아프고 고통 가운데 오래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괴로운 인생 오래 살면 더 괴롭잖아요. 근데 뒤에 있는 말씀은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형통함,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죠. 괴로운 인생길, 괴로워하면서 고통 가운데 오래 사는 건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원하지 않아요. 막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빨리 죽고 싶어 하죠. 근데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데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기절초풍하는 게죠. 이렇게 좋은데 내일 죽는다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 죽는다. 심각해지죠. 그럼 그 사람은 아마 내일 안 죽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뭐든 다 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가 바로 이겁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때를 다 누리면서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뭘 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잖아요. 하지만 부모님 공경을 통하여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아버지를 경외하는 법을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는 법을 함께 알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인간이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까봐 화영검으로 그것부터 막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그겁니다.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봐 화영검으로 지키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인간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인간이 선도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면 좋은데 악을 선택하면 인간이 세상에 가장 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막았어요? 영생하는 걸 막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길게 하시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형통케 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야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똑같이 만몬에 빠지게 되고 돈이 가장 위에 올라가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것들은 순위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족도 건강도 행복도 신앙도 다 돈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죠. 돈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이 무슨 일 하겠어요? 돈 버는 일만 하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우리의 행동이 옳게 그리고 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외로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전 도리를 마땅히 다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와 형통의 복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